안녕하세요. 관세음 보살님, 2부를 시청하시겠습니다. 아바마마의 뜻은 지극히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세상일이란 인정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지극히 무상을 벗어나기 어렵고 탐진치 삼독에 휩싸여 악업을 짓기가 쉽습니다. 한번 참으면 길이 즐거울 것인데 어떻게 탐착하여 고민하겠습니까? 부처님은 자각한 사람에게만 인연을 맺는다 하였습니다. 묘선아, 그만두라. 이제 내 마음을 더 괴롭히는 말을 하지 말자 하며 여러 가지로 달랬다. 묘장왕은 왕비를 잃은 뒤부터 정치에 대한 흥미를 잃고서 빨리 왕위를 양도하고 편히 쉬어볼까 하는 생각에서였던 것인데 너무 강경함으로 희망이 좌절되는 것 같아 전도가 망망하였다. 묘선아, 3일 동안 말미를 줄 터이니 깊이 생각토록 하라. 만일 괘씸하지 아니하면 엄벌하겠느니라. 보모에게 그 뜻을 전하라. 묘선의 생각은 강경했다. 어떠한 중벌이라도 혼인만은 절대 않겠습니다. 혼자 살게 하여 주십시오. 3일 후 묘장왕은 보모를 불러 물었다. 그래, 생각이 달라졌느냐? 공주의 마음은 대쪽과 같습니다. 누구도 말릴 수 없습니다. 고이 앉히고 묘장왕은 크게 노하였다. 이전에 저지른 잘못을 뉘우치고 명에 따르지 않는다면 공주의 이름마저 떼어버리고 궁녀나 자벽부에 충당하라. 이 소식이 궁밖에 알려지자 성내외의 인심이 크게 동요되었다. 공주마마께서 궁노가 되다니, 공주마마께서 자벽부 노릇을 한다네. 아유 불쌍해라. 그처럼 총명하고 어여쁜 공주님께서 어떻게 자벽부 노릇을 하지 하고 안쓰러워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다. 그런데도 공주는 그들의 공론과는 아랑곳 없이 평상심으로 명을 받들 준비를 하였다. 공주복을 벗어버리고 평복으로 갈아입고 그의 보모와 함께 후원의 꽃밭으로 옮겨왔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꽃밭에 풀을 뽑고 거름을 주고 물을 뿌렸다. 정원이 너무 넓고 커서 남자 대장부들도 둘셋이 종일토록 하는 일인데 보모와 같이 단둘이서 거뜬히 해내었다. 묘장왕은 이렇게 고된 일을 시키면 이기지 못하여 곧 괘씸하리라 생각하였으나 오히려 공주는 이만한 고생도 없이 성도의 길을 걸을 수 있겠는가 굳게 다짐하였다. 한편 손이 부르트고 발이 짓물러졌지만 개의치 않고 열심히 꽃밭을 일구어 갖가지 꽃이 활짝 피어 웃는 모습을 보니 이 또한 삶의 보람이 새삼스럽게 느껴지는 것 같았다. 묘장왕은 자기가 명령하여 쫓겨난 딸의 신세가 어떻게 생각하면 괘씸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매우 가련하게도 느껴져 묘음과 묘원 두 공주로 하여금 설득하도록 하였다. 두 공주가 묘선이 있는 곳에 이르렀을 때 묘선은 꽃을 바라보며 화관산매에 들어 있었다. 묘선아, 뭘 그러 깊이 생각하고 있니? 묘선은 언니들의 목소리를 듣고 반가이 맞았다. 언니들 참 잘 오셨어요. 내 얼굴이 많이 상하였구나. 큰언니가 이렇게 이야기하자 작은 언니가 거들었다. 묘선은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될 텐데 고귀한 왕녀로서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지? 그러나 묘선은 정색하고 말했다. 언니들, 무엇을 고기라 하나이까? 똑같은 백성으로 태어나서 단지 명예와 부귀와 권리를 조금 더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알고 보면 우리들의 고귀함은 결코 우리들 자신의 고귀함이 아니라 천한 백성들 때문에 고귀함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생에 조그마한 복을 지어 놀면서도 이처럼 부귀를 누리고 있지만 복이 다하면 타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공부를 하기엔 너무 나이가 어리지 않니? 공부는 어릴수록 좋습니다.
영혼이 악세에 빠지기 전에 자기 자리를 지켜 묘한 지혜를 얻으면 뒤에 잘못하여 뉘우치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태어나는 고통, 늙고 병드는 고통, 죽어 이별하는 고통, 구하는 고통, 원수를 맺는 고통, 이루고자 하는 고통 등 갖가지 고통 속에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들 모든 고통을 쾌락으로 받아들이는 이도 있지만 그건 일종의 환상과 집착입니다. 10번 고통당하다가도 한 번 즐거우면 그 한 번으로 10번의 고통을 잊고 위안하며 사는 것이 이 세상살이입니다. 그러나 아미타부를 보면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이 모두 다 극락이라. 마음에 걸릴 것이 없으므로 나는 100년의 쾌락보다는 만년 아니 영겁의 극락을 얻겠습니다. 할 말이 없었다 생각하면 그들 생활 자체가 모두 그러한 것을 동생이 너무도 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왕은 두 딸의 말을 듣고 크게 한숨을 쉬었다. 장차 나라의 일이 크게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초조한 가운데에서도 사랑이 증오로 변하지 않기를 바랐으나 고민과 고통, 불안, 초조가 한꺼번에 밀려와 그만 폭발하고 말았다. 그년을 상궁 영년과 함께 백작사로 보내서 중노동을 시켜라. 백작사는 500여 명의 비군이 스님들이 모여 수행하는 유명한 여승도량이었다. 상궁 가운데에서도 영년은 특히 규율이 엄하기로 유명한 분이었고 임금님의 말이면 죽었다. 살아나는 한이 있더라도 실천하는 분이었다. 묘선공주는 이때야말로 바로 공부할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고 그날을 기다렸다. 묘선이 궁중을 떠나던 날 다시는 이 궁에 들어와 뵙지 못할 아버지와 궁인들을 향해 부디 부처님의 가호가 있기를 빌었다. 부처님, 이 가련한 중생들에게 자비의 서광을 내리시옵소서. 상궁들과 시민들은 연도에 서서 그의 가는 길에 축복이 있기를 빌었다. 공주마마, 부디 고행을 이겨내시어 공덕을 성취하시옵소서. 가련하고 불쌍한 우리 여성들을 위하여 무한과를 얻으시옵소서. 궁중에 있으면 왕사의 후비요, 치정에 나서면 열국의 덕왕이 되고 불도에 들면 신인과 귀신들을 제도할 만한 천인대 장부상을 갖춘 묘선공주님이시여. 그런 묘선공주가 떠나던 날 거리에는 눈물바다가 이루어졌다. 공주가 백작사에 이르자 장로 니승 득전을 중심으로 수많은 니승들이 엄숙한 마음으로 맞아들였다. 공주는 대중들에게 인사하고 말했다. 이번 부왕마마의 명에 의하여 이곳 본사 수행에 참석하게 됨은 다생에 쌓은 불운인가 합니다. 그러나 아직 연이 짧고 익힌 것이 없어 초발성에 불과하오니 선배 스님들께서는 높으신 덕으로서 깊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중들은 이론정연한 공주의 말을 듣고 또 그의 청아한 인품과 성스러운 모습을 보고 크게 감화를 입었다. 그런데 그 옆에 섰던 영년상궁은 어떻게든 며칠 동안 이곳에 머물렀다가 마음을 돌려 궁중으로 돌아가도록 협조해 달라고 간곡히 당부하였다. 그래서 니승득전은 아침 일찍부터 청소, 세탁, 나무 패기, 취사, 물 찢기, 불떼기에 이르기까지 잠시도 쉴 사이 없이 일을 시켰으며 심지어 집신을 삶는 일까지 시켜서 손에서 피가 쏟아지는 고욕을 겪었다. 그러나 공주의 마음은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강건해졌으며 불심은 깊어졌다. 상궁이 눈물을 흘리며 어찌 공주마마께서 이런 일을 하십니까? 마음을 돌려 돌아가십시다. 어쩌면 전생의 선연이 아니면 어떻게 이 거룩한 행자들의 뒷바라지를 할 수 있겠소? 여자는 500겁이나 죄가 중하고 또 가주신주,
성주가 될 수 없다는 오루법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이런 수행을 통해서 그런 업장을 벗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공주의 이 같은 결심, 이 같은 수행에 힘입어 비구니들은 더욱 열성을 띠어 공부하였다. 백작사 도량은 더욱 새로워져 갔으며 이들 공주 일행의 수행을 보기 위해 모여드는 시주 또한 적지 않았다. 시주들은 보고 가서 노래를 불렀다. 묘장왕의 공주가 요를 삼청전에 죽어하니 절의 모든 이승들은 공주에게 감복하고 감시하던 영년도 같이 불도 귀의했네. 천외법리 논하여 무상보리 새 삶 주어 이와 같이 덕 높아 명성 만천에 드날리네 애석하다. 묘장왕 그런 도리 모르고서 고행받는 공주의 엄한 감시 괴롭혀도 불법 무변 은혜가 심한 고역 없애주네. 이 노래를 들은 묘장왕은 화를 버럭 내면서 괴이하다 엉뚱한 것 당장 장로 이승을 잡아들여라 명령하였다. 장로 이승이 도착하자 묘장왕은 호통을 쳤다. 내게 공주를 맡김은 계심을 위한 것이거늘 어찌하여 이런 흉악망측한 노래가 돌아다니도록 놓아두었는고? 상감마마, 공주의 마음은 사람의 힘으로는 꺾을 수 없습니다. 원컨대 자유로이 출가하여 성과를 얻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옛기 망측한 것들, 어디서 그런 소리를 작작하느냐? 불법은 귀신 도깨비와 같은 것. 귀신, 도깨비에 홀리지 아니하고서야 그럴 수가 있느냐? 내 이것들을 당장 말살시켜버리리라 하고 득전을 밀실에 가둔 뒤에 호전장군 진호를 시켜 객작사를 불질러 버리게 하였다. 불을 지를 뿐 아니라 공주를 포함하여 비군이란 비군이는 씨도 남기지 말고 모두 불태워 죽이도록 하였다. 진호 장군은 처음 이 말씀을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나 이것이 임금님의 엄명이니 그도 어쩔 수 없었다. 칠흑과 같은 어두운 밤에 1,0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백작사를 둘러싼 뒤에 집과 나무 위에 기름을 붓고 불을 놓았다. 백작사는 삽시간에 불바다가 되었다. 깊은 잠에 빠졌던 이승들은 모두 불타 죽었고 날쌔게 빠져나오려던 스님들은 군인들에게 잡혀 죽었다. 공주마마는 불 속에서 태연히 앉아 산매에 들었다. 그리고 옆에서 방황하는 영년과 보모에게도 깊이 마음을 관하도록 일렀다. 어파가 태풍처럼 몰아치는 판국에 새 여인이 단좌수정하니 바로 그 앞까지 왔던 불이 그곳만은 침입하지 못하고 꺼져버렸다. 날이 새자 사람들은 공주를 발견하고 모두 놀랐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인간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영년과 보모가 생각하여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대왕은 이 소식을 듣고 그년이 요술을 부리지 않았다면 그럴 수가 없다. 장차 어떤 장애가 올런지 모르니 곧 오라틀에 묶여 죽이라 명령하였다. 군인들은 형틀을 만들고 높이 공주를 형장에 앉힌 뒤에 칼로 쳤으나 칼이 2번이나 부러지고 말았으므로 다음에는 양쪽에 100여 명씩 늘어서서 오랏줄을 잡아당겼다. 그런데도 오랏줄은 꼼짝달싹하지 않았다. 다시 이 소식을 들은 묘장왕은 더욱 화를 냈다. 공주가 생각하니 아버지 마음을 너무 지나치게 상해드리는 것 같아서 방편을 쓰기로 하였다. 다시 형장에 등단하며 두 사람의 형리가 줄을 당기자 한바탕 회오리 바람이 불더니 공주의 몸이 어디론가 간 곳이 없었다. 불가사의한 일이었다. 공주의 생각으로는 아버지도 아버지이지만 내 목숨을 처치하지 못하면 진호 장군을 위시한 모든 병졸들이 또 자기 때문에 참수를 면치 못하게 되겠기 때문이었다. 공주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멀리 날아서 향산까지 왔다. 그는 조용히 앉아 선정에 들었다. 49일이 되던 날 나무꾼이 산 위에 왔다가
이상한 서기와 향기에 끌려 그곳에 들러 공주를 발견하고 재상에게 고하니 재상 아나전이 이를 확인하고 대왕님께 간하였다. 대왕마마 공주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진 임금은 과오를 고치맥거리고 망설임이 없습니다. 지혜 있는 임금님은 덕으로서 나라를 다스린다 합니다. 감정에 의해서 정치를 하다가는 작은 쥐를 잡기 위하여 큰 독을 깨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오니 공주를 자유로이 놓아주시고 백성들에게 불법을 믿도록 개방한다면 이 흉흉한 민심이 순하게 될 것입니다. 머리를 조아려 간청하오니 마음을 거두어 살펴 주시옵소서. 노재상의 눈에서는 피 같은 눈물이 마른 뼈 위로 진하게 흘러내린다. 표장왕도 막대한 왕권을 가지고 있지만 자식 하나의 마음을 꺾지 못하여 세상을 어지럽히고 인심을 괴롭게 한 일을 생각하니 크게 후회되었다. 이 나라 재상이여, 내가 크게 어리석었도다. 그러나 뒤실이 잘 생각이 나지 않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백작사를 중건하여 죽은 영혼들을 위로하고 금광명사를 지어서 공주마마의 수행도량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좋도록 하시오. 묘장왕은 힘없이 허락하였다. 부마 초괴가 총감독이 되어 향산의 불사가 이룩되니 꽃 가운데 무지개가 선 듯하였다. 그러나 묘선은 조금도 즐거워하지 않았다. 자기 하나로 인하여 저질러진 죄가 얼마나 많은가. 그 모든 것은 아버지의 잘못이라고 하지만 결국 그 아버지 속에서 태어난 자식으로서는 같은 아픔을 느끼지 아니할 수 없었다. 그는 호랑이가 득실거리는 그 무서운 산골에 홀로 앉아 이들 가련한 영혼들을 천도하였다. 그리고 그 뒤 5개월 후에는 금광명사가 낙성되자 그곳에 나아가 진산식을 크게 올리고 가난하고 목매한 중생들을 위해 일생을 보내다가 설법 중 육신으로 하늘에 올랐다. 이 이상 묘선공주의 수행 이야기였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 진보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하였습니다. 임금 정도 되면 자아 즉 에고가 매우 크고 결단력이 강해서 부모 자식 간에도 뜻이 어긋나면 욕망의 좌절로 분노가 치밀어 올라 이성의 작동이 멈춰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눈에 보이는 게 없어지고 못할 짓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의 가부장적인 가정에서도 종종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연 소중한 줄 알고 생명 귀한 줄 알면 그렇게까지 되겠습니까? 많은 우째던 탐진치 공부하는 우리 구독자님들은 어떤 경우라도 꼭지 도는 일 없기를 바라면서 가족 사랑 유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경우는 자앙존자가 자식으로 왔는데도 부모가 어리석어서 일어나는 경우고, 다음 영상에서는 부모가 전생에 지은 악업으로 원한을 가진 원수가 집안에 자식으로 와 난리 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스포일러는 그만하고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